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축복된 상암동 교회 제7대 목사로서 여기 심호했던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76년 2월 말일까지 제가 여기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1965년 5월 첫 주일에 여기를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만회로 하면 10년 한 10개월을 여기서 제가 심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민교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를 이번에 이 60주년 창립 기념절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생각하고 또 목사님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년 10월이면은 68세에 은퇴를 해서 10년이 지나갑니다. 금년에. 근데 제가 은퇴한 후에 2년 후에 집사람이 발병을 해서 마이로마라고 하는 골수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 이식을 받고, 그래서 병원에서 한 3개월 반을 시애틀에서 전문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고, 지난 1월 6일이 사실은 4년이 지났는데 과학적으로는 살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이 4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금년 1월을 잘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저 아무데나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하면은 이제 7학년 8발입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목사님 왜 7학년, 왜 70, 저는 미국식이라고 77살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모레 내년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 2살 어리니까 75, 77세가 되네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많이 해주신 중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집 사람이 지금까지 잘 살고 또 저도 미국에서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상암동 교회 방문하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60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는 상암동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7배나 더 되는 부흥 역사와 온 성도들의 평안과 가정의 행복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적인 모든 축복이 이 교회로부터 넘쳐나는 빛의 줄기줄기 비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화산 예배, 변화산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그 산은 어느 산이라고 성경에 지적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이, 그 위치가 혹은 다볼산이라고 하고 북동쪽에 위치한 홀문산이라고 합니다. 홀문산이었을 경우에 2770m의 그와 같은 높은 산입니다. 여름에는 갈릴리 호수에 비치는 아름다운 신모자를 쓴 듯이 아주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시간 꼭 지키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무엇이 조금 여러분 좀 의문점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엿새 후에라는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8일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성서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출발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헐몬산을 가시기까지,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이르기까지, 누가복음에는 떠난 날과 도착한 날짜를 따져서 8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 마가복음은 그 중간 날짜를 계산해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또 문장상에 그 기자가, 성경 기자, 이 약자가 쓴 그 말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 듯 하나, 그러나 같은 내용, 그와 같은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만 말씀드리고, 옛날에나 교회는 대개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지요. 우리는 그래서 산기도도 다니시고, 또 교회를 짓기 전에는 평야지대보다는 좀 높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 유서 깊은 영락교회나 또 천주교의 명동성당 같은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때. 그리고 시골의 교회도 대개 언덕하게 높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광야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상암동 교회도요, 언덕 도톰한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영화사에서 나와서 이 교회 영화 촬영을 하면 어떠냐고. 아니,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그저 영화 세트 같이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그랬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겠어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를 택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 많듯이 미국에 정말 교회 많아요. 어떤 동네는 교회촌이 따로 있어요. 그래, 그냥 그 한 동네 교회가 총총총총 있는 거예요. 그 처치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오면 어느 교회를 가느냐 하는 게, 우리 교인들이 이사 가면 게 고민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을 보고 내가 여기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접촉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교회요. 그 교회는 그 스티븐네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접촉의 교회는 어떤 거니?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저기는 어떤 교회니까? 저 탐선네 교회 아닙니까?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접촉이 언덕에 어저관이 있는데 접촉에 있는 저 교회는 어느 교회냐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 교회는 예수님 교회 같습니다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상암동 교회가 예수님 같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고 복받는 교회 되시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걸로 어느 특정인의 이름이 교회보다 앞설 수가 없고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중심, 예수가 주인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사람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은혜의 능력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참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 만나는 교회, 예수님 이름이 그대로 전파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부흥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쉽게 말해서 그저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중에 우리가 변화받는 것, 오늘 변화산 예배, 변화산 기도라고 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이곳에서 변화받아서 모두 우리들에게 행복하고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만사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변화받는 것이 교회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니 조상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를 원죄라고 합니다. 탄생 이후에도 죄인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유전적인 죄요, 자범죄는 우리가 탄생한 이후의 세상의 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생함으로 자범죄를 싣고 성결함으로 우리는 원죄를 소멸받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세례 받고 우리는 물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불세례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중생하시니 성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것이 그들은 역사적인 소원이요 모세에게 절대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들은 제1차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1차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2차를 요단강을 건너서 1차, 2차에서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가 하면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물세례 받았으니 불세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자범죄를 씻었으니 원죄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변화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는 이 성결이잖아요. 교리가. 용모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그 용모가 변화돼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 성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습을 보일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는데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그와 같은 모습, 제가 알기는 이 모습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두 보여준 듯합니다. 저는 여기서 변화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변화받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받느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피는 너무나도 고귀한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하여 우리는 중생하고 성결하는 것입니다. 변화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피는 고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피보다 더 중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더 말할 따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면서 세상에서 그 피의 사랑을 찾자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왜냐? 피 흘리지 않고 낳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사랑은 고귀하고 크고 높고 거룩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는 4천 6천이 아니에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우리는 한 자손이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뭐 성결교,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할 거 이건 세상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아야 돼요. 그 싸우고 다투면 그때부터 그 잘못된 거 변화된 거 다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된 성도답게 여러분끼리 이렇게 모였지만은 여기는 예수의 피로 탄생했으니 사촌 육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어머니의 자손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 만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이는 한 형제자매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난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으로 나지 주는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난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것이 얼마나 귀한 형제 자매입니까? 이와 같은 맺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만 하겠어요. 어떤 의좋은 형제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형제가 부모님은 여였으나 형이 장성해서 형제가 잘 장성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이제는 동생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한 집에 다 살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이 동생에게 우리가 각각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형이 그 귀한 논밭전지를 동생에게 떼줍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세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또 농사가 참 풍작으로 잘 되었던지 타작을 해가지고 형이 자기 아내와 함께 의논하기를 여보 우리 동생이 이제 신집사님을 차리고 논밭전지는 떼줬지만은 그거 가지고 되겠어. 신집사님 자리 오죽 쓸 곳이 많을 거. 그러니 우리가 그를 도와야 되겠다 하니까 그 부인도 그 남편과 함께 좋게 생각을 해서 당신 좋은 생각했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이제는 볕섬을 지고서 그날 밤에 자기 동생네 집에 볕섬에다 놓고 옵니다. 동생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형님이 이렇게 논밭전지를 떼주고 집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집이 생기고 우리가 논밭전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보니까 형님은 갑자기 식구도 많은데 쓸 것도 많은데 우리에게 이렇게 떼줬으니 오직 쓸 것이 많을 거. 우리가 그래서 형님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니까 그 부부들도 합의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동생도 그날 저녁에 볕섬을 지고 형님네 집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은 동생 집에 동생은 형 집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있는 거라 벼가. 그래가지고 며칠 밤을 그러다 보니까 하루 한날 어스렁날 밤에 형도 볕섬을 지고 동생도 볕섬을 지고 큰 땀을 흘리며 찌듯이 지게를 지고 가다가 부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보니까 아유 동생이구나. 볕섬을 갖다 준 것이 누군가 했더니 동생이었구나 하고 감격하는 수는 거예요. 동생은 있다가 형을 바라보고 형님 볕섬을 갖다 준 것이 바로 형님이었구려 하고 벗섬들을 내려놓고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로서 형제가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잘 알면서 뭘 그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야.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형제관을 직바로 똑바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 서로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주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목사님 말씀은 설교 시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실천해서 상암동 교회가 빛을 발해서 쫙쫙 비쳐나가는 줄기줄기 빛나는 우리 상암동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같이 서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꿈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요, 베드로는 좀 초삭초삭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즉시 제언을 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도 좋사오니 초막 세 소리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말 못할 사람 없어요. 아니, 좋은 시대에 살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조건, 좋은 상황에 다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현실적인 감정과 욕망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입장은 그보다는 더 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제가 여기 한국에서 목회할 때 기도원에 가면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받아가 춤을 동실동실 치면서 있는데 은혜 받고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산에 주저앉. 그러면 집에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직업은 어떻게 그렇게 하면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으면 그날은 그냥 부지런히 교회 뭐 설거지할 거 다 하고 잽싸게 집에 가서 말이야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만 좋으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가서 소금같이 녹아가며 희생하고 빛의 역사를 발해서 성질을 진동시키라는 거지요. 이 기독교인의 이 사명이 없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변화된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다 자기가 만족하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거기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오나 변화받은 성도답게, 빛과 소금인 성도답게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린 예수만 보이는 예배의 변화를 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고 구름 속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만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제가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안 보고 예수만 보시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잡생각하면 그 기도 다 틀린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앞에 물질적인 기복신앙으로 세상 정욕으로 가리워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못도다나 해서 세상 욕망만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것은, 그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받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보이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온 것은 예수 경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주님 복 아파서 여기 나온 줄을 믿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우리 손녀딸을 봤는데 이 녀석이 한 2살 되니까 참 여자라 그런지 여아라 그런지 그렇게 잘 울어요. 근데 얘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아주 지정된 18번지 곡조가 있고 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보고파요, 엄마가 보고파요. 아니,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봐주다가 말이야 엄마가 돌아왔다 나갔는데 금방 또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파요, 엄마가 보여. 그냥 고음으로 솔로를 지도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데 저희 엄마가 들어왔다, 너 엄마 금방 봤는데 그래도 또 엄마가 보고파요, 엄마가 보고파요. 내가 이것을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요, 과자 봉지를 주거나 장난감을 주면 3분 5분도 못 가는 거야. 이어서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에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축복, 좋은 것을 많이 만나도 예수 없이 만나는 것은 허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해도 어린아이가 10,000만 금을 갖다 줘보세요.
엄마 아빠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세상 만사 다 좋은 조건 같아져도 예수와 바꾸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는 그런 신비한 변화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 아파 울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3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합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간음한 여인은 유대인들은 돌팔매질을 해서 죽이잖아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시간 그 이후로 즉시 죄를 벗겨지고 사형 선고가 다 해제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5 남편을 뒀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서 놀라우리만큼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표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는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살인범죄를 한 그가 세상에 무슨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민족을 이끌어내는 민족적인 지도자요 애국자가 됐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만남의 역사, 이 변화가 이다지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압니다. 다음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왜 왔다가 떠났을까? 저는 이를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모세는 누구냐?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율법의 시조시다. 엘리야는 누구냐?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2000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1000년 전에, 주전 1000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2000년에 죽었던 인물이, 1000년 전에 죽었던 인물이, 모세는 그가 무덤이 있으나 무덤이 어디에 있는 것을 모르고 성경학자들은 그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를 타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오시다. 부활의 영광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변화설입니다. 여기에 그 증인으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2000년 전의 모세, 1000년 전의 엘리야. 모세는 2000년 전에 오신 율법의 시조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냐? 모든 선지자의 대표로 그는 거기에 왔습니다. 이제는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법이 좋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감성이 깊어지고 신비에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주님 오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왜 떠났을까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하고 갔을까?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모세는 주여 주께서 오셨사오니 율법의 시조 모세는 물러가라이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갔을까요? 모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는
온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는 주님 오심에 성취되어 싸우니 선지자의 대표는 물러가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율법을 1.1핵이라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답은 사랑입니다. 그걸 바로 율법의 시조 모세가 그의 결과로 주님 오시기까지의 그의 역사는 다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그 마지막 순간, 거기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 오심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법하지 마세요. 교회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시작했다가도 사랑으로 결과를 맺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으로 뜨겁고 성령 받았다고 해야 이리저리 뛰면서 방언도 은사도 무슨 입신도 다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인격적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가서 인격이 결여된 것으로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으로 아무리 자랐다 할지라도 법 위에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법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법하는 사람은 그 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예. 주님 오셨습니까? 엘리야는 물러갔습니다. 엘리야, 모세는 물러갔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다 이루고 모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풀풀 뛰고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열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감사해서 기복 시방이나 신비 방언 입신 신요 예언 이런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자제시켰어요. 예. 자제시켰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잘 관리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2분밖에 안 남았네요.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네, 오직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님 말씀에 치중하고 그 말씀, 성경 말씀에 치중하며 그 말씀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는 먹장 구름도 있습니다. 근심걱정 구름도 있습니다. 이 변화산 얘기에도 빛난 구름도 있고 근심걱정 그냥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도 요새 메드스라는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저 평택 쪽으로 다녀왔는데, 여러분, 나 잘만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염려하지 마세요. 구름 속에서도 주의 음성 들려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근심걱정 속에서도 먹장구름 속에서도 주의 음성 들려옵니다. 찬송가 543장 9찬송이죠. 그 지금은 아니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것,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게 되면 억울하고 힘들고 구름 끼고 안개 구름 껴서도
그 속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기가 변화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세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적인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대적인 구원이지 절대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 자체가 완전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천국 가기 전에는 완전한 세상 아닌 것입니다. 상대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완전입니다. 이 땅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육체도 없습니다. 인생이 세상 살 동안 슬픔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이 세상이고, 성공과 실패가 교차합니다. 멸망과 소망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들의 스승되어 주시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여 은혜 받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육신은 날마다 늙어지나 후패하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잘할 수 없어요. 항상 잘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여. 그러지만은 우리들에게 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만 의지하세요. 구름 속에서도 주의 음성 들려옵니다. 몸된 이 교회도 근심구름 있습니다. 가정에도 근심구름 있습니다. 사업처에도 근심구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주의 음성 들려옵니다. 이 음성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주신 은혜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귀한 성도요, 축복된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여 변화받은 모습으로 주님의 빛같이 비춰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